마태복음 1장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7절 1절 한 절 하고 우리 17절 한 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을 함께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 말씀에 대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다.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공관복음서는 사실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상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마가복음서가 가장 오래된 성경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널리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되어 있었던 책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은 현재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마가복음과 이 한 권의 책을 보고 마태도 역시 여기에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서와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보고 그 내용 속에 또 새로운 내용들을 보완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80%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사실 마가복음의 약 한 65%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 세금을 거두는 물론 세금을 거두더라도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렇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리 마태는 굉장히 이런 어떤 그 하급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가장 말단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태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데는 이런저런 또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마태가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빈 공백을 사람들이 채울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마태가 늦게까지 이 유대 지역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가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의 지역을 옮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했던 것 같고요. 그 아람어로 기록된 그 마태복음서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 성경이지만 원래 처음 기록될 때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서는 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전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까닭에 마가나 누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마태복음서는 유독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통상 자꾸 하늘에 있는, 꼭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런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렇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보면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구약 성경을 늘 읽어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약을 쭉 보면서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내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 사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언약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 이제 구약에서 이 언약을 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 언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예언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서에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을 그동안 계속 쭉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됐구나, 진짜 옛 언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왔네, 진짜 그 임마누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이 되네,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구약을 몰랐던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그런 어떤 바울 서신서와는 다르게 이 마태복음은 정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읽고 연구해 온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이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는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는 서신서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교하려고 하니까, 그 배교하려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시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욱 위대한 메시아, 구약의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구약을 살펴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구약이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크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부분을 나눠 보면요, 마태복음은 한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기원, 그러니까 1장 우리가 1절을 봤잖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그 씨, 그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 씨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고 4장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요 부분이 예수님의 어떤 그 기원,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12절에 보면, 거기 이제 4장 17절 요 어간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옛 언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모세와 더불어 처음에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게, 내가 다윗의 자손을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목자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걸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세계를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어떤 나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언약이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이제 신약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영적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 계속 그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뭔가 예수님이 통치권자가 되면 자기들이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 아주 존엄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다스리심이 이제는 이방민족들에게, 너희가 아니라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시작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누룩 소말처럼 사람들의 내면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또 겨자씨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점점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성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제 임했고 너희 안에 시작되어졌고 나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늘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라. 이건 보세요. 이거는 그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가루 소말들 부풀게 한 누룩처럼 또 겨자씨 한 알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이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구약이 거의 100여 번, 한 100번 가까이 인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이 성취가 되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면서 봐라, 이 내용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사실 것,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로 지금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들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것,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예언이 5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거? 이것 역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 나왔던 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또 유다가 배신하고 죽을 것, 마태복음 27장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스가랴도 역시 예언했고, 이렇게 해서 은 30에 예수님 팔려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대로 구약에 인용되어진 구약에 되어졌던 내용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구약을 읽고 마태복음을 보면 아 진짜 다 이루어졌네,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호칭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구름이 속에서 변화산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신성 모독이로다, 참남하도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처럼 양자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임마누엘이다.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모세와 언약 세우고 다윗과 언약 세우실 때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임마누엘이 찾아와요.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마태복음은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실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거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표인 거죠. 또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 마지막 끝부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계속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 함께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언약, 그 임마누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도 계속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면서 너와 같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게 계속 구약에 약속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계속 다윗의 자손이라고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9장 계속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마태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다윗처럼 왕이 되어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을 보내주시고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다윗의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도 구약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런 표현들이 그냥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면서 얼마나 다윗의 언약이 많았습니까? 너와 같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워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다윗이 왕이 된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선지서에서도 우리 계속 소선지서에서도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서 보면, 새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뭐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맨다는 말은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속에 항상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게 여러분 구약에는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 12 사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빛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따라오면서 이게 어떤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려고 우리가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이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죠.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에 딱 와서 보니까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믿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셨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게 된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